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뒤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 11번째 말씀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두 번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 감동과 도전을 주며 믿음의 본이 되는 누군가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가장 먼저는 제 어머니입니다. 말씀을 몇 번 들었다시피 믿음과 삶에 있어서 저에게 본이 되었던 제 어머니. 두 번째는 김창엽 박사님이라고 제가 리버트에서 공부할 때 모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불리우셨습니다. 전 조교이기 때문에 박사님과 오래 함께 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난주에 강사였죠. 이영규 선교사님. 책과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감동도 많이 받았지만 직접 함께하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5박 6일 저희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감동을 또 한 번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본받고 싶고 가장 닮고 싶은 분이 있으니 과연 누구일까요? 자, 느헤미야 오랜만에 돌아왔죠. 2달 만에 다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1장부터 5장까지를 정리해드리면요, 느헤미야 능력자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비서실장이 된 정도니까 굉장하죠. 그리고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능력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보신 대로 기도, 금식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쏟은 자고요. 많은 업적과 열매를 거두었음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전 상선약수, 장자가 한 말이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의 포용성, 느헤미야의 강함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과 관련되어서 느헤미야의 2가지 성품을 더 말씀드린 후 우리가 본받고 닮을 분이 누구인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물과 같은 적응력입니다. 2달 전 제가 물의 특성을 말씀드렸죠. 물은요 뭐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은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함이 있죠. 그래서 산불이 크게 나면요, 뭘 바랍니까? 비가 오길 바랍니다. 물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계곡에 가시면요, 이 지형이 넓은 지역이 있고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넓은 지형에서 물이 쫙 내려오다가 좁은 지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지형에 맞게 물량을 조절시켜서 거기를 통과합니다. 넓은 지형이 좁은 지역이 되던 완만한 지역이 험한 지역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은 양을 조절해서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알맞게 흐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적응력.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잘 맞추는 적응력. 느헤미야에게 그것이 있었으니,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한 유다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죠. 이 당시도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총독들과 부하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왜죠? 지금 월급을 따박따박 챙길 때가 아니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쫄딱 망했고요, 백성들은 굶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월급 줘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상황이니 느헤미야가 희생한 거죠. 넉넉했을까요? 아니, 넉넉했겠죠. 페르시아의 술가동이며 총독이니까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있다고 안 받던가요? 있어도 받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 더 받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세금 내려고 농가 밭을 팔고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 넘겼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어려운 때인 만큼 월급을 받지 않겠다라면서 희생합니다. 적응력이죠. 게다가 우리가 2장 3장 말씀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책상에 앉아서만, 오피스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직접 나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 조사하고요, 직접 삽을 들고 성벽을 쌓고 직접 창을 들고 원수와 싸웁니다. 총독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삽과 창을 들고 백성과 함께합니다. 이거죠. 백성들아, 너희는 수고해라, 내가 지원해 줄게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선포한 다음에 직접 삽을 들고 직접 창을 들고 성벽 재건과 전쟁에 참여하니 적응력이 참 뛰어난 분이죠. 사실 이 적응력은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응을 잘하신 분들입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적응하셨습니다.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에서 이렇게 잘 정착했으니 이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목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며 여기까지 정착했으니 존경합니다. 게다가 지금 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렵고요, 한국도 어려운데 아마 한국이 더 어려울걸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재치기를 하면은 전 세계는 감기 몸살을 앓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요, 아마 한국 지금 더 아마 힘들 겁니다. 자, 이러한 힘듦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적응력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훨씬 현실적으로 좋았습니다. 학력, 재력, 로마 시민권 안 가진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적으로는 충만했지만은 삶은 더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거할 수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모든 상황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돌발 상황과 예기치 않은 일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가정적인 일이십니까? 가족의 일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또 어렵구나라는 마음 있으시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응력 가지심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도 또 한 번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물과 같은 겸손입니다. 자, 물을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역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겸손, 낮아짐, 나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나, 이 느헤미야죠.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느헤미야죠.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적응력으로 볼 수 있지만요, 전 겸손으로 보고 싶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어깨에 힘 들어갈 만 하거든요.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 게다가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겸직이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면서 조국으로 파견되어서 총독으로 섬기고 있으니 어깨에 힘 들어갈 만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자신이 권력자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깨에 힘도 들어가지 않고 고개도 뻣뻣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자세를 낮추어서 백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고 백성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원수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싸웁니다. 그 가운데 겸손이 있었고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는 교만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잘난 체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마구 자랑하는 사람 비호감이죠. 그 자랑거리가 사실일지라도 불편합니다.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를 우린 좋아하면서 호감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느헤미야가 좋았겠습니까? 백성들이 한탄하면서 힘들어할 때 느헤미야가 왔는데 스펙을 보니까 굉장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동감해 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생활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성을 쌓을 거야. 월급 안 받을게 라고 자신을 낮추니 얼마나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지만은 자신을 낮추는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업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수고, 열심 제가 폄하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셔서 열매를 거두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둔 많은 열매들 100% 내 수고로 거둔 거 아니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요 한국에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으니 더 감사합니다. 가장 부유한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사는 것이 제 노력과 결정으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태어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최소한 말이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최소한 말이라도 겸손하고 낮추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마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호감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죄인도 품으시고 죄인도 용서하는 그런 분이신데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라고 말씀하니 이 교만이 뭘까요? 이 교만은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교만이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대적한다 라면서 경고하십니다. 반면 겸손한 자,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믿는 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 다 겸손하지만 더 주님 안에서 겸손하심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달 전에 느헤미야의 포용성, 강함, 오늘의 적응력, 그리고 겸손. 이게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 물과 같은 산선약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끼어 있거든요. 15절 말씀에는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는요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능력이 많아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요, 이전 총독들은 그리하였으나 앞에 뭐가 있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뭘 의미합니까? 어쩌면 그에게도 본능이 있죠. 더 갖고 싶고 더 얻고 싶은.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만큼 그것을 포기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죠. 월급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하나님 전 부족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비록 지위는 술관원이고 총독이지만은 부족한 양요니 목자이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로 연결시키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느헤미야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죠.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도 용납하시는 받아들임의 대명사입니다. 느헤미야는 강했죠. 불의를 보고서 참지 않고 정의를 이룹니다.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강했고요. 오늘의 세 번째가 뭐였죠? 적응력.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적응력. 느헤미야의 마지막 겸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만큼 겸손한 분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존경하는 어떤 분들을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되고 싶으면요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을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5박 6일 동안 함께 집에 있었으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를 감동시킨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언젠가 미국 한인교회 집회를 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초청 강사죠. 근데 연락을 듣기를 그 교회가 많이 어려운 교회라고 이미 연락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좀 긴장을 했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이 너무 더러웠다랍니다. 보통 교회가 어렵게 되면요 청소 안 하게 되죠. 교회가 너무 더러워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겠죠? 라고 하는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화장실 청소해. 초청 강사가 무슨 청소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마음속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련 이런 감동을 주었고 둘러보니까 수세미가 있어서 유리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확신은 청소해서 화장실이 깨끗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해서 깨끗해지고 회복될 것을 믿고 선포했다고 저한테 간증했습니다. 선교사님 어쨌든 한 대학의 설립자며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초청 강사인데 초대받은 교회에서 청소를 했다. 이게 어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잠시 멈추고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 내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는 곰곰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 속마음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어떤 포기를 우리 강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련 이러고 말이죠. 그것을 따를 때 우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도 난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식적이며 이성적일 수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린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주님의 음성 더 들으시고 그 음성이 어떤 말씀이시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모두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열매 거두길 소망하며 함께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고 예수님을 닮으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적용. 우리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물과 같이 적응하고 겸손하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자. 아멘. 이번 한 주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